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예. 제가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야,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필리핀에서 오신 이제 형제님이세요. 어렸을 때 필리핀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형제님이 이제 우연히 이제 저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어제 이제 교제를 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하면서 그 형제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아주 많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막 뭐 이런 이단 교회도 가보고 구원파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이런 교회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냥 이런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이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 형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세상 마지막 때라는 거를 본인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찾아드렸어요. 지금이 실제 마지막 때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제가 그 내용 가지고서 아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징조들이 너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이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 작년부터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죠. 근데 저는 작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마스하고 전쟁을 딱 시작했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상식은 이해가 안 되죠. 그 예루살렘에 그 황금돔 사원이라는 그 사원이 있고 그 옆에 알 아크사 그러니까 회교 사원이 있어요. 회교 사원이 있는데 거기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에 회교 사원이 있고 그 황금돔 사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바위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자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리가 그 마호메트, 그 무함마드가 거기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승천을 해요. 승천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승천한 건 아니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돔 사원, 그 알-아크사 사원 그 자리가 이 사람들한테는 성지예요, 성지. 그래서 그 회교 성지가 이제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렇게 3대 성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어떤 천주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야 천주교가 진짜야 아니면 뭐 교회가 진짜야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굉장히 유치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 그런데 아니 이 세상이 그 사원 하나를 두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아니야. 내가 너희들 몰아내고 우리 유대교 성전을 여기다 세워서 예배 드릴 거야. 이거 가지고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내용 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세상이 보면 물론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이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은 친이스라엘 국가와 반이스라엘 국가로 딱 나눠져 있어요. 이 친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친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도 보면 그 아랍은 이제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친이스라엘
국가들에 속한 나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라든가 아니면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는 또 괜찮게 살아요. 근데 반이스라엘 국가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 보면 대체적으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런 또 이제 뭐 이란하고의 또 갈등도 전쟁도 일어나고 이랬죠.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보면 날씨가 너무 덥죠. 그죠? 근데 이 진짜 그 외국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 뭐 50도는 뭐 별것도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뜨겁고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하늘과 땅이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불과 한 50년 전, 100년 전에 이 땅이 낡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믿겠냐고. 그렇잖아요? 이 땅은 영원히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이제는 이 땅이 옷과 같이 낡아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작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뭐 이제 7년이 지나면은 이제 아마 그 이렇게 지구의 자정 능력이 상실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의 수명은 한 7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작년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났으니까 이제 6년 남았겠죠.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요즘 뭐 지진 나도 뭐 뉴스 몇 번 나오고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대만 같은 데 보면 진짜 수시로 흔들려야 되고 사람이 살기 불안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일본도 막 지진 일어나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들은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은 주로 예수님 재림을 얘기할 때 하는 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환란 전에 이제 공중 재림하시는 것부터 해서 그 마지막 때에 모두 포함한 걸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세상 교회나 아니면 이런 이제 좀 사이비 종교 이런 데서는 이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해.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 다 갖다 바쳐. 막 이러거든. 아니,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을 왜 바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서 주로 뉴스를 이용을 해요. 뉴스 종말론. 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예언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할게요. 먼저 성경을 먼저 한번 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시죠. 페이지는 1284페이지. 1284페이지. 네. 이게 페이지 알려드리니까 찾기가 너무 쉽죠? 자, 이사야,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1290페이지. 1288페이지구나. 43장. 제가 말씀 구조를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했어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형성한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기 때문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 야곱아 이러고 또 오 이스라엘아 이러세요. 자, 근데 이 성경을 볼 때는 국어를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 그리고 오 이스라엘아. 이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요 다음 페이지 보면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증인들이요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 자, 여기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골랐냐면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와, 그걸 딱 맞추시네. 예,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는 나의 증인.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 아니, 전에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저한테 이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실제로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에 진짜 나오나? 제가 잘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 44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들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이 1절에 좀 전에 읽었잖아요.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산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여러 가지로, 물론 증거는 많아요. 우리 양심으로도 증거할 수 있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절대로 부인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보면은 절대 하나님 부인 못해요. 왜? 이거는 국가 단위의 일이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예언들은 껴맞출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면 뭐, 에이, 그거 이런 건데 니네들이 뭐 이렇게 써놓은 거겠지. 이렇게. 심지어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역사의 기록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내용 볼 거거든요. 먼저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와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운영해 나가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예언의 시간표예요. 예언의 시간표. 예를 들어서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언제 거지? 언제 이루어질 예언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정확하게도. 그것도 그 구약에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초림하시는 연도, 심지어 날짜까지도 맞출 수가 있게끔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모를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힌트를 주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단 교리의 논란의 종결이 돼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0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이루려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요. 요게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냥 주권은 없어진 건 뭐 2600년 전에 없어졌고, 뭐 BC 587년에 아예 식민지가 돼버렸으니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국토는 뭐 아예 황무지가 돼버리고,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렸고, 백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그런 백성의 역사를 이 성경에 보면 다 기록해놨거든요. 이 성경 읽어보시면 다 이 구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자신한테 적용을 하게 돼. 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그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기독교하고 이 이슬람교가 붙은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은 천주교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쳐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천주교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전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예수를 죽인 마귀의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눈에 띄는 대로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 십자군 전쟁 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교회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요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쟁으로도 못 뺏는 거예요. 전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 그 중동 3차 대전 때, 3차 전쟁 때 이스라엘을 뺏었어요. 이스라엘을 뺏었는데, 근데 그러면 회복된 거네? 아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뺏었지만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그 성전 자리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네? 마치 우리나라 광화문 한복판에 그 일본 그 신사를 세우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은 제가 원래 이제 설교할 때는 제가 이 칠판에 이제 필기를 안 하는데 조금 내용이 조금 성경 공부하듯이 해야 될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도 좀 적어놨는데 이게 좀 보이긴 보이세요? 자매님 보이세요?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여기 성경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다니엘서 9장 페이지로는 1570페이지 다니엘서 9장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내용을 알려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157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4절. 자, 24절 제가 여기 읽을게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해서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자, 여기 보면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이거를 또 아이고 우리 얘기 안 해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70주간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70주간. 70주간은 언제 얼마냐? 여기 계산법이 나와요. 민수기 11장 34절,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각각의 달을 1년으로 계산하라는 이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하면 1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 곱하기 70은 어떻게 해요? 490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알고 이해하라. 즉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인 메시아에 이를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이 있으리라. 실로 공경의 때들에 그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라. 자, 여기서 또 뭐 재밌나는 말 하네. 뭐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다라는 그 기준점을 딱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도 자세히 가면 시간이 너무 나중에 또 성경 공부할 때 하기도 하고, 요게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거든요. 요 때가 언제냐면 BC 445년 3월 14일 날이 요게 기준이에요. 요 때부터 뭐냐? 490년이 딱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490년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종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지상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요. 자, 그런데 또 여기 이제 보시면은 26절 한번 보세요. 좀 빨리 읽을게요. 그리하여 62주간이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이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자, 7주간 지나고 62주간 지나면 69주간이죠. 네? 69주간을
연수로 계산하면 483년이에요. 483년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건 뭐를 얘기하죠? 죽는다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여기 왜 죽어요?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네,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본인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신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 자, 그런데 요때가 언제냐? AD 32년도예요. AD 32년. 자, 그런데 요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한 주간이 남잖아. 한 주간. 요 7년. 7년이 남아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7년은 언제부터 시작하지? 그 힌트가 27절에 나와요. 자, 27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나오죠. 언약을 한 주간 동안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면 요 힌트가 뭐냐면 그가 나타나요, 그가. 그가 나타나서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언약을 왜 맺겠어요? 한 주, 예를 들어서 중재자가 여기서 왜 나타나냐고. 자, 이건 뭐냐? 시끄러우니까. 이게 전쟁이 막 계속 막 벌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 이 세계 경제도 힘들어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막 이제 너무 혼란하니까 어떻게 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성전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이요. 그 알-아크사 그 모스크 만약에 뭐 부신은 공부사하고 그냥 군인이 거기 진입했다 하면 3차 대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거든요. 자, 근데 지금 봐봐요. 제가 작년에 제가 요거는 그냥 이제 좀 상식적인 얘기인데 작년에 그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마스가 이런 북한이나 이런 국가 단위 군대가 아니에요. 게릴라 조직 같은 그런 작은 규모예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공격받자마자 전군 비상 소집해가지고 예비군까지 싹 소집해서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가자지구라는 데가 그 도시 크기가 우리나라 서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 전쟁 금방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 전쟁이 만약에 길어지면 이게 바로 이 다니엘서 9장 요 27절에 이 평화협정 맺는 그 전쟁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 전쟁이 여러분 한번 봐봐.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왜 전쟁하냐면은 그 하마스 대원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수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그 쳐들어온 사람들 명단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요. 그 명단을. 그래서 전쟁을 언제까지 하냐? 얘들 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럼 그 주변 국가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 같은 믿음을 가진 동족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레바논 아니면 이란하고 막 전쟁하고 며칠 전에는 터키도 선언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하겠다고. 이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중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중재자가 나타나서 한 주간 동안, 자, 7년 동안, 요 7년 동안 확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전쟁하지 말자. 이제 평화기간이다. 하고. 자, 근데 요 뒤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그가 그 주간의 중간에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7년의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 중간에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는 거야. 자,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지금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드리지 않아요. 왜? 성전이 없어요. 제사드릴 성전이 없어. 근데 무슨 얘기예요? 요때는 성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때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보세요. 야, 69주간 지났을 때가 AD 32년이고 지금은 2024년인데 약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공백 기간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이게 우리 교회 시대. 요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시작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요 시대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돌아가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요것도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다니엘서, 요게 이제 요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인데, 좀 이 다니엘서라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대예언서. 우리가 성경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뭐냐면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으로 나눠요. 구약 성경을 율법서, 예언서, 시편, 토라, 네이빔, 캡투빔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 이 예언서를 시편으로 넣어버렸어요. 분류를.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때 이거를 다시 어디로 가져와요? 예언서로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로잡은 거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심지어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난다는 것까지도 나와요. 예언이. 그래서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연극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죠? 네? 저기 형제님 전에 하셨다면서요. 동방박사. 그 별을 보고 예수님 그 태어난 거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아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경배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두 살 정도 됐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그 아기한테 찾아간 거는 목동들이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찾아갔냐? 이 예언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인이 안 돼요. 왜? 좀 심하게 날짜까지 나와 있거든. 진짜 정확해요.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다 설명 못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까지도 이거 맞출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을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를 빼버린 거예요. 그냥 시편으로.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 이제 여기에 다시 예언서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그 독립 과정을 잠깐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는 1517페이지. (1517페이지) 자, 그래도 오늘 설교 내용은 그래도 좀 재미있죠? 시사 관련된 얘기들이라.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큰 기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냐? 자, 36장 1절에 보면은, 자, 국가의 구성 요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죠? 땅의 회복이에요. 아, 참.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땅. 그죠? 영토가 없는데 국가가 어떻게 생기냐고. 자, 근데 36절에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36장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는 과정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왜 땅이 회복돼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무지.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에요. 아니 그 모이면 뭐하냐고 거기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땅이 회복이 돼요.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36장 1절에 보면 또한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같이 말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의 말씀 들으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그래요. 산.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너의 가지들을 내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열매를 낼지니라. 이는 그들이 오는 것이 가깝기 때문이라. 9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겠으니 그러면 너희는 경작되고 씨가 뿌려지리라. 자, 여러분 참 놀랍죠? 예? 모이는 것도 신기한데 그 땅에서 뭐가 돼요? 경작되고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서요, 실제로 그 위성으로 촬영해 보면 이스라엘만 파란해요. 나머지는 다 갈색이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농업 국가예요, 여러분. 농산물 수출하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사람들을 번성시키겠으니 이스라엘 집 전체요 곧 그것의 모든 자들이라.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도시들에는 거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불모지들이 건축되리라. 자, 불모지들이 이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시 땅을 회복을 시키냐? 그 이유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교들 가운데서 그들을 흩었으니 그들이 그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었도다. 그들의 길에 따라 또 그들의 처신들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였노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무지되고 전 세계로 다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이교도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리로 간 곳에서 그들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니 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백성이요 그의 지역에서 나간 자들이라 하였을 때라.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그리로 간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들이 욕되게 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애처롭게 생각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도 없이 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생겨요. 아, 이스라엘은 쫄딱 망했나 보다. 아예 없어졌나 보다. 자,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학살당하고 나라도 없이 저렇게 폭삭망해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복구시키는 거예요. 다시.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죠. 이는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를 본토로 데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죠? 네? 언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이교도들 가운데 데려왔어요. 모든 나라들에서 모으고 너희를 어디로 데려와요? 본토로 데려오는 거예요. 어디 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황무지 땅이었던 그 본토로 데려와요. 3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부가 설명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황량하던 이 지역이 에덴의 동산처럼 되었으니 황폐하고 황량하며 폐허가 된 도시들의 방비가 강화되었고 거주하는 자들이 생겼도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너희 주위에 남겨진 이교도들은 나 주가 황폐한 곳들을 건축하며 황량한 곳에 초목을 심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살고 있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걸 실제로 직접 보니까 실감이 안 나지. 그렇죠?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 존재도 않는 나라에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불모지가 된 도시들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양무리들로 이처럼 채워지리라 이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땅이 회복됐어요. 놀랍죠? 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이고서 그러니까 독립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가 비가 안 내려요. 근데 강우량이 얼마 늘었냐면 500mm 늘었어요. 500mm. 500mm. 그러니까 물이 안 모질라요. 이스라엘은. 500mm면 얼마죠? 네. 50cm.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실제예요, 이거는.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 기적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영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주권.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 37장 내용이에요. 37장. 37장 내용은 제가 빨리 읽을게요. 뭐냐면
2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나를 그것들 주위로 지나가게 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그 열려있는 골짜기 안에 뼈들이 몹시 많이 있었으니 보라 그 뼈들이 몹시 말랐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뼈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바싹 마른 뼈. 완전 죽어서 다 썩어서 다 없어지고 뼈다구만 있는 것만 보여줬는데 이 무더기를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 뼈들 위에 예언하고 그것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네? 하면서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너희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게 하고 힘줄이 놓이게 하고 살이 차오르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 안에 호흡을 넣겠으니 너희가 살리라. 자,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 뼈들이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자, 10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니 호흡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살았으며 그들의 발을 딛고 일어서는데 지극히 엄청난 뭐라 그래요? 군사더라. 자, 이게 살아나는데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군사가 돼요. 군대. 아미라고 되죠. 아미. 그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군사 강국이에요. 우리나라 무기도 보면 고가 무기들은 다 이스라엘제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군사 강국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쟁하면 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자, 11절에 보면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전체 가문이라. 나오잖아요. 이 뼈가 이스라엘 전체 가문이에요. 완전히 죽은 거. 그러니까 잘 봐봐요.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배너 얘기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것들은 나라도 없고 땅은 황무지고 전 세계 다 풀뿌리 흩어지고 완전 죽었네. 뼈다구 같이 보는 거예요. 뼈다구 같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뼈다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언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거기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이스라엘 지역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 학살당했던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거기서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 아 우리 나라가 이제 몇 년 있으면은 독립해서 강대형 국가가 될 거야. 이런 생각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죽었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은 죽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지. 완전히 희망이고 뭐고 완전히 뼈다구 같이 된 그 유대인들이 무덤을 열고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데려온 거예요. 지역으로. 그때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했어요. 자, 21절 요거 하나만 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들이 가 있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겠고 그들을 사면에서 모아서 그들의 어디로 데려와요? 본토로 그들을 데려오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죠? 이 뼈다구들을 이 바짝 마른 뼈를 살리는데 그냥 뭐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처럼 막 이렇게 살린 게 아니고 네? 완전히 군사로 살린 군대로 주권을 이제 준 거예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왔어요? 본토로 데려온 본토로. 이게 바로 뭐냐?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다라는 걸 우리는 거기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한 나라들은 다 복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그 다음에 어디냐? 한국. 예.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들 보면 기독교도 안 믿고 참 저것들 보면 손 죄 맞을 거 하는데 일본도 보면 그래도 잘 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이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와서 살으라고 자기네들 땅을 제공해 줬어요. 이 진짜요. 이 사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도 기본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냐면, 자, 그 말씀 한번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41장인데, 페이지로는, 41장 1285페이지. 네, 이사야 41장 1285페이지. 자, 1285페이지 1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너를 대적하여 노한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당황하리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또 너와 분쟁하는 자들은 망하리라. 자, 이스라엘하고 분쟁하는 자들은 뭐라고 되세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장 넘겨서 60장 한번 보세요. 60장. 60장 12절. 페이지로는 1314페이지. 1314페이지. 자,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죠. 12절. 이는 너희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산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야말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임박했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눈앞에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에스겔서 37장, 36장 땅의 회복, 37장 주권의 회복, 우리가 이거 봤죠? 38장에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 내용을 봐도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왜? 그 전쟁에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중국은 아니에요. 거기는 터키가 들어가요. 터키. 희한하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란이요. 원래 친미국가예요. 친미국가. 근데 1980년대에 그 호메이니가 그 당시에 쉽게 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신정통치국가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서 반미로가 국가가 돼요. 터키도 마찬가지예요. 터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터키한테 얼마나 그 군사무기 지원해주는 줄 아세요? 군사기술도 지원해주고. 자, 근데 터키가 에르도얀이라는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부터 친서로 딱 돌아서요. 자, 2016년도에 에르도얀 대통령이 휴가 갔을 때 쿠데타가 일어나요. 터키에서. 자, 근데 그때 터키 국민들이 막아요. 그걸. 군대를. 그리고 러시아가 정보 제공해서 그 대통령이 그때 몸을 피해. 그래가지고 진압을 해요. 지금 터키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 하마스 대장 죽었을 때 하메니,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하니에 맞아. 나는 왜 자꾸 그 사람 이름이 헷갈려. 이스마엘 하니에. 그 사람 죽은 날을 터키에서는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국가 애도의 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이디오피아. 예? 이것도 옛날에 친미국가예요. 근데 70년대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친소국가로 바뀐 거예요. 반이스라엘로 다 돌아선 나라들. 얼마나 정확해요. 저는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 항공모함 가서 지금 전쟁 대비하고 F-22 편대가 가서 딱 지금 대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전쟁이 그렇게 막 나라가 망할 정도로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 페르시아가 전쟁할 그런 타임이 남아있어요.
성경 예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돼요? 요 일곱째 주간 요 안에 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요 전쟁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 돼요. 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때 쳐들어간다고 했거든. 아니,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쳐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독립하고 안전하게 거할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요즘 물론 이제 세상이 기후도 이상해지고, 이런 막 어수선하고 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나쁘게 사용하면 정말 나쁜 거예요. 왜? 성도들을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야, 좀 있으면 이제 휴거돼. 좀 있으면 이제 망해. 돈 필요 없잖아. 그거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이걸 아주 나쁘게 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엄격히 따지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사건이 아니고 세계대전, 전쟁 이런 거 아니어도 여러분 몇십 년 있으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우리 인생의 결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설사 살아남아도 어차피 요 전쟁 때, 요런 때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요 7년을 하는 동안 지구상 인구의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죽어요. 네. 자, 그리고 내가 운 좋게 살아남아도 결국은 또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도 예약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나이 드신 분 병원에서 집으로 오셔가지고 누워가지고 제가 복음 전해드리러 갔었는데 몇 마디 하면 주무시고 몇 마디 하면 주무시고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분은 구원받고 싶어 하시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대요. 근데 듣고 싶은데 몸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막 듣고 싶은데 막 이렇게 졸음 막 쏟아져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며칠만 있다 보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어르신이 너무 힘들어요. 조금 선선할 때 와서 제가 다시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또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산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밀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밀착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해요. 이 예언서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진짜 시간만 있으면 제가 진짜 자세하게 그냥 하나하나 읽으면서 싹 하고 싶어요. 정말 무서워요. 예언서 보면 소름이 끼쳐요, 진짜. 너무나 정확해. 자, 그래서 아직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마지막에 이 복음을 이 가족들에게 빨리 그분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해주시면 돼요. 예. 뭐 이렇게 가서 전해도 되고, 뭐 초청해서 전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정말 그 깊은 가운데서 그 살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임무가 남아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그 이스라엘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불안해할 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주제로 한번 제가 이 부분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